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 10월 1일은 음력으로 이제 추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절기죠. 이 추석에 대한 역사가 언제인지 살펴보면은 삼국사기에 신라 시대 때 이 추석을 사람들이 지낸 기사가 나오고요. 또 고려 시대에도 추석을 보냈고, 조선 시대에는 선대왕의 추석제를 지내기도 했으며, 1518년 중종 때 이 추석을 민족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설과 단오와 추석을 3대 절기로 해서 지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석이 되면은 햅쌀로 된 술과 송편, 또 무나 호박을 넣은 시룩떡,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였고, 또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추석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가운데 비슷한 것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쓴 나물을 먹었던 그런 기사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던 그것을 기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이 초막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쭉 만들고 거기다 열매들을 달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대의 어떤 초막절을 지키는가 제가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으로 7월 15일, 그리고 그 한 7일 동안에 지금도 절기는 지키들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을 어디다 지을까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집들이 있지만 지금은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빌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의 베란다 앞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예, 초막을 짓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마당에다도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출장을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초막절을.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을 뜯어다가 호텔에 있는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서까지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초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어떤 식물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레몬처럼 생긴 과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과일 열매를 들고요. 그리고 아다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맛은 없지만 향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나뭇가지를 듭니다. 그리고 룰라브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맛은 있지만 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듭니다. 그리고 아라바라고 하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에트로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 열매죠. 그리고 아다스, 아까 맛은 없지만 향이 있는 식물은 토라는 모르지만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토라를 알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또 토라도 알지 못하고 행함도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 4가지의 식물을 다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 비록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초막절의 절기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광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화문 같은 광장이겠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5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죽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씨, 김씨, 박씨 뭐 이런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헨이라고 이름이 뒤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맨 앞자리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코헨의 성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도 시간이 늦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코헨 하고 하면은 길을 다 비켜줍니다. 그 제사장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코헨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 옛날로 따지면은 대제사장이겠죠. 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외웁니다. 어떤 기도를 외우느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은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지난 8일째가 되면은 이 말씀을 다 같이 동시에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다 생중계로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영상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자기 형제가 외국에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그 기도를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으면 이제 그 예식을 끝나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물컵에다 물을 받아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따라주느냐?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리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들고 있다가 기도하고 오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으면은 손을 부어줍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손을 닦는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지켜지는 절기다.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짓게 되는데 이제 광야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지킵니다. 그럼 왜 안 지키느냐?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추석의 영적인 의미를 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추석의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추석은 영적인 심판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과일 열매들을 갖다 놓습니다.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자,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인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죠. 그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한다. 지구에 남아 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추석은 영적인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추석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울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뵙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묘를 하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 비석을 닦으면서 이 자리에 나도 나중에 오겠구나라고 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이야 자동차가 많지만 옛날에는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차표 예매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고 또 배표를 구해야 되고 또 버스표를 예매해야만 했습니다. 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표인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는 기차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산으로 먼 길 가는데 고향 가는 길이 힘들지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이 휴가 때 이 추석 때 휴가를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인사기에다가 미리 얘기하고 청탁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석 때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여행을 못 가고 고향도 못 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그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되죠.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절기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행복한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데, 그러나 이 추석이지만은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전화로 연락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과거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에 대한 배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가치관은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구약과 신약에 다 걸추어서 나와 있습니다. 추석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고향이 저 북한인 실향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서 임진각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차례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고향 땅을 못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오고 또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 뭐 자가격리를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멀리 외국에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제 퇴원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명절에 저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은 그 추석에 병상에 누워서 그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죄를 져서 감옥에 갔지만 그분들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같이 얼마나 있고 싶겠습니까? 또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지만 누군가는 또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는 누군가들이 있고 또 추석에 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교통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를 움직이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곡식을 이게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가 있어요. 구석 모퉁이. 거기는 추수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거기에 나그네들, 과부들, 어린아이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이 모퉁이를 놔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7일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초막절을 준비를 해요. 막 며칠 전부터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을 보냅니다. 일종의 영적인 부흥회를 7일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그 나무를 만들죠. 또 초막절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초막절에서 쓸 예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깨 동무를 하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둥그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제 성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슴에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20대들이에요. 그리고 막 토라를 외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끌어안고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그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 추석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추석의 문화도 물론 제사나 이런 것들 이제 유교의 전통이지만은 모이면은 그 고스톱치는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심겨놓은 나쁜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하고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추석과 이 초막절,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석은 영적인 심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하나님 나라의 고향, 천국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 추석은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고요. 또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먼 길 떠나실 때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추석에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추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추석에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고향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추석은 공동체가 서로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 주님의 사랑 나눈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나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추석을 맞이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자 다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